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예레미야 37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적을 막기 위해 우방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당연해 보이는데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쳐들어오는 적들에게 항복하라고 예언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여러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애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인권 우선주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나 애국주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진리와 관계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판단 기준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경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애국주의라는 것과 결부되어져서 그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판단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도 이 자본주의나 이 애국주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할 때에 그리고 베냐민 문에 이른즉 무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았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군대가 잠시 물러났을 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자기 기업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 가문의 레이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지파는 어떤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어떤 가족들은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베냐민 땅에서 자기 분깃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까지는 바벨론 군대가 딱 포위하고 있어서 꼼짝을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온 거죠. 이때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베냐민 땅에 가서
거기서 자기의 분깃을 얻으려는 어떤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이 예레미야를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이것을 이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것은 정말이 아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베냐민 땅에 내 기업을 찾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주지 않고 붙잡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거의 죽일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고했던 예레미야는 진짜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나라가 망하는 것을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예레미야도 간절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상 앞에 섰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철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랬던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통회하면서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참으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가운데 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자기 분깃을 얻으려고 이 베냐민 땅으로 갔다라는 것, 이 본문의 내막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레미야는 참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뭐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예레미야 이게 베냐민 땅에 자기 분깃을 찾으러 갔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예언적인 행동, 상당히 어찌 보면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내다보고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의 분깃을 확정짓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은밀히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그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기는 했지만 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어떤 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도 함부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고 은밀하게 불러서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과 같이.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당신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실 것을 재차 확인시켜서 예언해 줍니다. 지금은 잠시 평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바벨론 군대가 이 나라를 공격해서 결국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당신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참으로 참된 선지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참으로 이것을 말하면 내가 참으로 해를 당할 것 같아서 이 진리를 감추는 것, 이것은 참된 선지자의 본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배반하였습니다. 그 배반의 대가는 혹독했고 나라를 통째로 내줘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시드기야는 어떤 이 일을 당하게 되느냐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의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지금 나라의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요. 지금 당신에게 이제까지 이 나라가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도망치고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되어서 당신의 귀와 생각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경청해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일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귀를 기울이는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복음을 왜곡되게 설교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통하여 참으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는 참으로 상황에 따라 아버지 변화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장은 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셔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가 서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목회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